우리 주사랑 성교교회의 32년의 발자취를 보고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32년이 세월이 짧지 않는 세월인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32년 동안 갈고 닦고 해주셨을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가둬놓으시고 왜 갈고 닦으셨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지루한 것 같고 그 시간들이 덧없이 흘러간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참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귀하게 들어쓰신 하나님, 출애굽의 큰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가 32년 세월이 참 여러분이 그 소리 빵빵 칩디다만 알찬 하나님이 쓰시려고 갈고 닦는 그런 치밀한 훈련, 연단, 준비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원하기는 제가 목사님과 전화로 대화를 하고 또 여기 와서 여러분 모습을 보고 또 목사님과 짧은 시간에 점심시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 느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마음을 때묻히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풍성하게 활짝 피어나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본문 사사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점심들 맛있게들 잡수셨습니까? 네. 저도 특별 배달된 점심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2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란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게 남겨두신 것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거니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안타깝게 보고 또 느끼고 나눈 것은 뭐냐면 참 진실한 성도인데 제가 봐도
참 아름다운 성도요. 오늘 첫째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아픔이 많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환난이 많고 문제가 많을까?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멘으로만 끝나고 실제는 그렇지 않는다. 많은 눈물.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에게 더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유로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렸지만 그게 말로 됩니까? 아픈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안무개인데요. 어우, 전화 받자마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그 집사님의 전화 첫 마디에 제가 미안하다고 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그 집사님을 알게 됐고 알게 된 이후 날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진정으로 중보했었습니다. 너무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 어쩌된 일인지 그 집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전화가 왔을 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중보 못한 것, 그게 미안해서 집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했던 겁니다. 그 집사님이 어째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하도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못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 집사님의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데 어느 날 저 뒤에 앉으시는데 그 옆이 그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유모차. 그래서 애기를 데리고 왔는가 하는데 날마다 새벽마다 그 유모차가 뒤에 있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그래서 부목사님께 물었죠. 저 집사님이 그 옆에 있는 유모차가 뭐냐? 그랬더니 12살 먹은 딸입니다. 그래요. 12살 먹은 딸을 왜 유모차에? 그러니까 부목사님 말을 안 해요. 이야기해보라. 중증 장애합니다.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유모차 태우고. 그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그렇게 느낄 만한 사연이 저희 가정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런 개인적인 사연도 있고 해서 더 아프게 느끼고 기도했던 건데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서 미안했죠. 그 집사님 웬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도 마음이 상해서요. 말씀하십시오. 전화했으니까. 목사님, 그러더니 소리를 갑자기 질러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요. 예, 공평하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 있죠? 송명이 자매가 지은.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어디가 있어요?
저 보십시오. 내 딸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괜찮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괜찮아고요. 대소변 다 받아내는 것도 괜찮아고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면, 공평하시다면 딱 한 가지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라고 한마디만 이 아이 입에서 나왔으면 한 번만 해도 엄마라고 한 번만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공평하심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그냥 원망을 퍼붓더라고요. 목사님 또 대답하시려고요? 내가 대답할 것까지 다 알았어요. 뭐 이 세상에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많다면서요? 또 그 소리 목사님 하실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안 받아도요, 이 땅에서 내 딸이 엄마라고 한마디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또 어떤 권사님 가정인데 참 좋아요. 진짜로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인데 우환이 많아요. 환란이 많고 특히 질병이 많아요. 그 집안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가정에 몇 번 신방을 따로 가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뭐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번지수가 틀린 것 같대. 그게 뭔 번지수가 틀렸냐니까 아예 출발이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짝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퍽퍽 우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게 사실이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짝사랑한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권사 입에서. 그런저런 제가 만난 성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별 사연이 많아요. 별별 아픔도 많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하겠는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정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 그게 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변증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로 1시간만 할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문제, 그런 아픔을 지니고 힘들어하는 실제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아픔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뭐 보나마나 여러분도 지금 현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뭐 교회 안에, 뭐 주사랑 선교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하지만 보나마나 뭐 똑같아요. 여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의사지만 짐을 2개나 짊어지고 사니 저렇게 웃고 사시지만 속으로야 얼마나 썩썩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으시겠고. 특히 사모님께 위로의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남편이 의사하고 병원 원장인데 왜 옷도 저렇게 입고 다니는가 모르겠어. 좀 번지르르하게 좀 입고 다니지.
그거 뭐 다 있는 거죠, 모르는 게. 저라고 해서 뭐, 호호태평이겠습니까? 뭐, 광주 배들기가 뭐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은혜가 충만한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별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참 속아지 없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어디 지방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왔는데 뭔 일로 저를 찾아와서 장로 몇 분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그래서 한 대 쥐어 펴려다가 말이죠.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하면 어찌 됩니까?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의문을 풀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끔찍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400년의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고 구름기는 불기인도 하시고 등등. 그래서 드디어 40년의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적고 그리운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런 특별히 선택된 너희들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작고 약하다. 그리고 죄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중에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까지 하신 이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그렇게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들을 5 족속을 남겨두신다. 이방 족속들을 없애주셔야 될 건데 우리 있는 이방 족속을 다 실어버려 주셔야 될 건데 오히려 그런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다. 문제가 있게 한다. 문제를 남겨둔다. 문제를 없애지 않고 문제를 남겨둔다. 그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다. 전쟁을 당하게 될 거다. 전쟁을 겪게 될 거다. 전쟁이 되고 탄생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쟁을 겪게 할 거다. 그래 앞부분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복잡할 것인지 아시면서 왜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내게도 하나님께서 없으실 수 있지만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없애주실 수 있으시지만 믿습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 나를 사랑하사 내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 끔찍이 나를 사랑하신 또 따라서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 당연히 그렇죠. 결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줬는데 뭐 옷을 못 주겠어, 집을 못 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키셨어요. 홍해바를 쫙쫙 갈라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없앨 수 있으시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떤 의도가 계셔서 뜻이 계셔서 남겨두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뭔가 특별한 걸 주셔요. 할렐루야. 이건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스페셜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1절에 보면 1절 읽으십시오. 크게 빨리.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셔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시험하려 하고 전쟁을 알게 하셔. 전쟁을 모른다. 왜 몰라? 알지요. 출애굽에서 어떻게 했고 홍해 바다 다 들어 알고는 있는데 뭡니까? 체험이 없는 거죠. 이 세대를 소위 출애굽 3세대라고 그럽니다.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 그리고 여기 사사 시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시대, 출애굽 3세대인데, 이 출애굽 3세대는 그 앞에 또 2장 10절에 보면요, 빨리 읽으세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합니까? 다 알고 있죠. 배웠죠. 들었죠. 들었잖아요. 알고 있어요.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 전승된 이야기들, 말씀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알지 못한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체험이 없다기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 들은 하나님, 귀로 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내 삶 속에 실제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처럼 저들의 삶 속에 직접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내게 체험하게 하시려니 내게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아멘. 두 분만 아멘 하시지 다른 분은 아멘 안 하시.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그런 슬픔을 주는 것들인데,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 죄성입니다. 육신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걸 죄성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여기 육신이란 그 용어가 조금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육신이로 나와 있어요. 몸과 육신이 이렇게 막 섞어서 혼돈되는데, 원어로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우리 몸을 말할 땐 소마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육신에 대해 죄성, 육신, 죄를 짓는 성품, 이 죄성에 대해서는 사르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딱 구분이 되지만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그게 뒤섞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구원받으신 분은 아멘 하세요. 이제 조금 아까보다 더 명확하게 큰 소리를 대답하시고만 자신 있으셔. 첫째 시간에 참석 안 한 분은 뭔 소린가 하실 거고, 소문 듣고 또 오셨는데 반복할 수는 없고, 좌우간 참으로 은혜 받으신 분 기쁘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할례를 적게 하니까 아멘도 적고.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66 로마서 6장 6절에 그런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은 죽었노라 하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죄의 몸을 죽었다. 그렇다면 죄 문제는 깨끗이 해결됐다는 뜻인데, 그런데 분명히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 못 박이는데, 그리고 죄의 몸은 죽었는데,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문제가 너무 많다. 왜냐? 너와 나 자꾸 부딪힌다. 부부간에도 자꾸 부딪힌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같은 집사들끼리 부딪힌다. 내 자신이 나 혼자서 거꾸로 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혼자 있을 때 이게 뭐냐 하겠죠.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일으키는 요소, 그게 뭔가 가난함도 아니고 약함도 아닌데 바로 죄성이다. 육신이 있다.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거꾸로 지고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느냐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혈기가 많은지. 참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조금만 이라도 성질이 나고요, 조금만 이라도 그냥 막. 근데 사람들이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그건 안 합니다. 누가 속을 쏙 썩혀도 천사같이 그냥 웃고 살지. 근데 사람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걸 쏟아내야 되거든. 먹으면 쏟아내듯이.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런 게 쌓이면 우리 목사님 그런 쌓이는 상처들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모르시죠? 모르셨죠? 아셔? 그럼 왜 아멘을 안 하셔? 쏟아야 되거든요. 그거 어디다 쏟냐면 쏟을 때는 내 안 사람밖에 없는 거다. 온갖 혈기 다 부리는 거다. 혈기 부리는 방법이 또 달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물건 때려 부시는 것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샷다도 말을 안 해봅니다. 네? 정말로 죽일 놈이에요. 남편이 말을 안 해요. 목사가 돼가 기도도 죽으라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문지니까 집에 와서 말도 안 하면 누구 죽으라는 소리요. 그런데 그걸 내가 또 그거 회개합니다. 죽으라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성질 부리고 얼마나 많이 얻어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도 가만 안 둬. 내가 나를 그냥 막 죽이시려고 그래. 한 번 정말 죽이시려고 하대. 진짜로 죽이시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뭔가 좀 쑤셨거든요, 속을. 그런데 그런 여러 번 했죠, 그런 짓을. 근데 보고만 계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딱 잡으시더라고.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또 한 번 했다는데 죽인다. 그때 정말로 또 엄청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근데 이놈의 육신이 펄펄 살아있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충돌하는 소리 그 소리입니다. 바울이요. 이 부분에 가장
아파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15절로부터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읽진 않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을 바울의 고백입니다.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육신이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괴로워 죽겠다. 그 소리예요. 이 고백이 너무 처절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죄성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뻔뻔하지. 화인 맞으신 분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보고 그렇게 아파하고 탄식했던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뭐라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이 행하지 않아. 안 돼. 지금도 안 되고 있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걸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가면 1절부터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듣고 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바울이 간직하는 가운데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삼층천에 갔다 왔고 특별히 남다른 계시를 받았다. 사실이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주 사랑하시는 선교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면 남다른 특별한 계시를 받고 삼층천에 갔다 왔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셨을까요? 얼른 더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얼른 자기 이야기 해보시라고. 은혜 받기 원합니까? 왜 은혜 받기를 왜 원하십니까?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려고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백이요, 남다른 계시를 받았고 삼층천에 직접 갔다 왔다니까. 그런 바울이니까 깨끗하고 더 겸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무 자만했다. 그래서 두 번 그냥 자만이 아니고 너무 교만에 빠져버렸다. 그것을 바울이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졌다. 내가 교만해졌다. 그래서 도대체 은혜가 뭘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육신을 남겨두셔서 이렇게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은혜가 뭘까? 하나님 진짜 은혜가 뭘까? 하고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바울을 봐라. 바울이 뭐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냐? 바울이 방금 왜 그런 탄식을 하며 왜 그런 통회를 하며 아파하며 왜 그러니?
왜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자기가 자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통해하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는 내 죄를 사하신 것도 당연히 은혜지만, 그 또 남겨두신 육신과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주시는 더 깊은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조그마한 티끌 같은 죄성이 혈기를 한번 부리고 그것 때문에 퍽퍽 우는 그런 사람, 자기의 티끌 같은 죄성을 예민하게 보고 그 죄성을 예민하게 아파하고 통해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만에 빠졌다, 너무 자만해졌다, 그걸 알고 그걸 보고 그걸 아파하고 그걸 통해하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은혜라. 문제는 뭐냐? 자기의 죄성을 느끼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큰 교회, 좀 큰 교회인데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꼭 자기 사택에서 식사 대접을 꼭 한번 하시겠대. 그냥 식당에서 합시다. 아니, 꼭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다. 사모님은 음식 솜씨 좋으셨던가 봐. 은근히 자랑하려고. 그래서 갔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나오고 옆에 사모님 서희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모님, 이번에 부흥 집회 오신 강사는 참 짜잔하죠. 제가 제 짜잔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짜잔하지요.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보다 뜻밖의 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몰라요.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 도대체 돌이 굴러가요.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그 누구들이라는 소리겠어요? 예? 예? 누구들이라는 소리냐고. 자기 남편인 거죠. 자기 남편은 그것도 모른다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남겨두심으로 보혈 안에 씻음받은 내 영혼이 그 육신, 그 죄의 추악함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는 절망감이 있어요. 죄책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참 못 견뎌요. 저도 그런 죄책감 때문에 한 번은요 그냥 땅속에 푹 꺼져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 죄책감이 들어올 때 좌절하지요. 힘이 안 납니다. 힘이 쭉쭉 빠져버려요. 목사들이요 한 번씩 넘어지고 나면 정말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또 넘어졌지만, 부끄럽지만, 얼굴을 들 수 없지만,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다. 다시 새롭게 보혈을 의지하는, 새롭게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어설 수 없는 자가 일어서는 이 은혜, 이 큰 은혜,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또 보혈 안에서 또 엎어져서 회개하고 울면서, 그러면서 또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당연히 힘을 얻어야 되는 거고, 보혈 안에 있다면서 이러고 있으면 그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이 히브리 6장의 9장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어떤 일로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오늘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일어서겠습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계속은 너 넘어졌지? 그대로 넘어져 있어? 엎어져? 부끄러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목사가 돼갖고 넘어졌는데 무슨 너무 창피도 아니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일어서지를 못하면 그 주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보혈 안에서 또다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의 보혈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군. 그래서 제가 만든 문구가 있어요. 제가 만든 문구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만가지 의가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죽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만가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살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 의 때문에 기분 좋아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의지해. 자기 의. 내가 기도했어, 금식했어, 자기 의를 더 의지합니다. 그래갖고 힘이 난다고. 그건 교만입니다. 무지입니다. 내가 설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 뿐입니다. 이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남겨둬서 거꾸러지고 또 거꾸러지고 또 보혈의지하고 보혈의지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방법이.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남겨두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겨두신 문제는 모자람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자래, 약해. 이 부분. 왜 너는 그렇게 약하냐? 당신은 왜 그렇게 약하요? 우리 목사들 입에서 자주 나온 소리,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래서 화를 냅니다. 목사님이 또 화를 내셨구나. 목사님이 나를 친다 쳐. 왜 11조를 못합니까, 여러분? 응? 왜 주일 성수를 못하냐고. 약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보고 왜 너는 못하냐? 왜 너는 100점 못 맞아? 남편 보고 왜 당신은 그래요? 돈을 왜 못 보여? 돈 좀 많이 좀 벌고 오지. 당신은 서로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 때문에 주고받는 이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실망을 하고, 바로 이런 부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권능은 어디 가봤냐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내가 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그랬어요. 지금 여전히 약해요. 모자라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런 것을 좀 싹 없애셔서 좀 강하게 만땅으로 채워주면 우리가 좋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바울은 참 모자란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다음에 바울을 흠모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지만 그 바울을 들여다보면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약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요 금방 금이 가는 분입니다. 첫째로 성격적인 기질적으로 바울은 결함이 많았어요. 어떤 결함이냐면요, 성질이 너무 강합니다.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급해요. 그리고 냉철합니다. 참 얼음덩이 같은 분이에요. 또 거기다가 비판적이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향해서 막 비판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 그리고 바울이 속이 좁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참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 따라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좁을까? 좁쌀만도 못한 내 속을 어찌할까? 참 내가 좁쌀만도 못한구나. 그리고 가슴을 친 적이 많았습니다. 웃고 넘어갈 일을, 얼마든지 웃고 넘어갈 일인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나바는 부모 이상의 은인입니다. 뭐 세밀한 거 다 이야기 못하고요. 그런 부모보다 더 귀한 은인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바나바 때문인데, 그런 바나바하고 다툴기도 아니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런 문제인데, 사도행 15장에 얼마든지 데리고 가야 돼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용서해 주자, 기회 주자. 그런데 바나바가 그걸 바울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골방에서 싸운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공개석상에서 그 많은 성도들 면전에서 이 두 분이 대판 싸우고 갈라져 봅니다. 초대교회의 큰 불상사입니다. 그걸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100번 1000번 바나바 형제님, 바나바 선배님 아시죠? 사람 살리자는 건데 말이지. 그 깊은 부분은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자오만.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바울에게 베드로는 별 같은 분이죠. 베드로 앞에 가면 바울은 새끼 발가락만도 못하고 끽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 대사도 대선배 베드로를 또 안디옥 교회에서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에. 이렇게 바울은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좋게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거기다가 바울은 육체가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약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몸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시가 있었고요. 고린도 12장에 가시. 하나님이 가시를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큰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육체, 내 몸을 봤을 때 바울의 몸의 상태가 업신여기고 버림받을 정도로 내 몸이 그렇게 못났는데 문제가 많았다고 이제. 전해온 이야기면 바울이 허리가 구부정하고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래요. 전승에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약점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장 6절에 나온 대로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이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전달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뭔 소리다냐? 그래도 시원치 않다. 선명하지 않다.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는 부족하다고 번역됐는데요. 이전 개혁 성경에 졸하다라고 번역됐어요. 졸하다. 이게 다 약한 번역입니다. 원어는요, 지금 원어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오테스인가 그런데 원어는 말더듬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뭐로 사는 사람입니까? 손으로 사는 사람이나요? 발로 사는 사람이래요? 예, 다 주무실러? 3층짜리 올라가셨나? 바울은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살았습니다. 예? 혀, 입, 말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자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말더듬이 같다.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몸도 약하지, 기질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지. 참 문제투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을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걸 없애주십시오. 좀 나의 약함을 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있죠. 그렇게 피눈물 나게 부르짖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놀라운 대답, 유명한 대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 하셨어요. 고린도 12장 9절에 따라서요.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넘치다, 픽소리 말고 살아. 그거예요. 아프다 어쩌다 하지 말고. 아픈 것이 은혜니까, 말더듬이도 은혜니까, 큰 은혜니까. 근데 참 이상한 바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확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아픔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상처가 됐던 그 문제들을 딱 끌어안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말해요. 왜 약함이 은혜입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 약하니까 뭐 하죠? 실수하죠. 실패를 하죠. 넘어지죠.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되게 하시다 보면,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큰 시험이 옵니다. 위험이 따라오는 그림자같이 자만하는 겁니다. 교만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성공하면 자만해지고요. 뭐가 됐든 어떤 면의 성공이든지 잘 되면 좋지만 반드시 자만이 돼요. 자만이 뭡니까? 죄 중에 죄입니다. 죄의 근원이지 자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너보다는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한다. 강주에 수백 개 교회가 1,500개 교회가 있다든가, 교회 중에 우리 주사랑 성교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비해서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암이 나올 줄 알았다고. 항상 이렇게 뻐기는 거야, 뻐기는 거야. 우리가 최고다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빛 안에 못 들어온다. 근데 딱 하나 들어온다. 교만. 교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까지 들어온다. 왜? 내가 의롭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나는 겸손하게 살았다. 나는 많이 베풀고 살았다. 그런 빛이지요. 그런 빛이니까. 난 기도 많이 했다. 교회 많이 일했다. 선교 많이 했다. 빛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빛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속에 바로 교만이 있다. 영적 교만이 교만 중에 더 무서운 교만이다. 바로 이 사탄의 본질이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그럴 때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3층전에 갔다 왔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저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서 말 못할 죄인을 붙잡아서 불쌍히 여기서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니까 참 제가 조심했습니다마는 꼭 교만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난 겉으로는 또 겸손한 척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누가 아시죠? 나의 아버지는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되게 하시지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하니까 바로 꺾으세요. 딱 꺾어버리세요. 즉시. 스위치 내려보면 불 딱 나가듯이요. 하나님이 영적 스위치 딱 꺼버려요. 그러면 어둠 싹 나가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 손 대시는구나.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곧 영역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영역이. 거룩한 파워, 하나님의 힘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파워인 것처럼 꾸미고 별 지랄을 하지만, 아이고 지랄한단 말을 할 때. 하여튼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처럼 인간의 힘인데, 좌우간 즉각 꺾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제일 조심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죽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 와서요, 주사랑 성교교회에서 4번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실수를 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떤 쪽을 택하실래요?
여러분 은혜 망땅으로 받으실래요? 예? 받고 싶으세요? 참 문제가 어렵다. 그래도 받으셔야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를 저한테 몇 개 버리시고요. 그건 하나님과 저 사이의 문제니까 제가 죽든지 말든지. 자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종에게 꼭 약함을 두십니다. 뭔가 모자람을 줘요. 그래서 가끔,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 실패하게 만들고 거꾸러지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약함과 모자람이 있다는 것. 따라서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느니라. 약함이 곧 강함이라. 바울이 쓴 용어,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이죠. 약함이 강하기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남겨두신 것, 아주 이건 짧게 해야 되겠네요. 실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 있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렵니다. 제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전 십자가를 봤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리고 너무너무 그 은혜, 그 사랑에 충격적이어서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신학을 갔어요. 신학 갈 때 즐겁게 간 거 아닙니다. 뱃셈에서 암소처럼 울면서 갔어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매여 산다고 우리 목사님 그런다. 제가 그래서 갔어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현실은, 실제 저의 삶은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는 배고팠어요. 가난했다고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많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니까 아들이 굶고 있는데 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까마귀 보내요. 천사 보내서 쌀 한 가마 툭 던져놓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이요, 두고 보자, 예수가 떡 주냐 밥 주냐 그랬어요.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가던 길을 안 가고, 제가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려고 했거든요. 그 길을 갑자기 놔둬버리고 목사 되겠다고 나서니까 대답은 있는데, 예수가 떡 주냐 밥 주냐 분명히 주시죠. 그런데 실제는 없어요. 없잖아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배고픕니다. 아버지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 낼 돈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일로 너무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내 모든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기도의 보따리에 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새벽마다 밤에. 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디에 손 내밀 데는 없고.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굶어 죽지 않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알았냐? 하나님은 정말로 내 아버지시구나. 그걸 체험했습니다. 수천만 번.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엎드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엎드리고, 그러면 또 주시고, 손 내밀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쌀 한 가마니 주시지 않고 쌀 한 대밖에 안 주신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한 대 먹고 달랑 떨어지게 또 기도하라는 거지. 또 기도하라는 거. 그래 하나님 만나지 자꾸.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게 매일 만나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상황들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에 됐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직접 나 다시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려니까 편안하면 이게 기도 안 하거든. 기도해도 죽은 기도를 하고 앉았고. 정말 뜨거운 기도.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도. 힘쓰고 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 그래야 기도가 살아나면 내 삶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실 땐 좀 아멘을 하시오. 기도가 살아나면 내 삶이 살아난다. 기도가 죽으면 내 삶도 다 죽어요. 불 꺼져버립니다. 편안하면 꼭 기도불이 꺼져버려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아유, 아파요. 그러라고 한 거다. 더 아파라. 그래. 그래서 아파요 하면서 내 영이 팍 깨어납니다. 삶이 소생.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런 걸. 신선한 기름 부음. 요즘에 여러분 생활이 좀 늘어졌죠. 편안하다 보니까. 뜨거운 기도를 안 하죠.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확실히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자수하십시오. 요즘 기도가 많이 죽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얼굴에 써졌어요. 뭐 뻔해요. 뭐 그런 것도 내가 못 볼 줄 압니까? 그래서 저희 배들교 교인들은 제 앞에 안 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다 들여다보고 있대. 실사가 하나도 안 보이지만 도둑놈이 뭐 한다고죠? 시발 재린다고? 지가 그래. 내가 뭐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 문제가 뭔가 딱 하나입니다.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엎드리라고. 그래, 엎드리자. 아들 문제, 딸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다시 엎드리라고 그러시구나.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엎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엎드시. 아직도 안 엎드리니까 계속 누르시는 거야. 상황으로. 네가 네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네 재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꼬이기만 하지. 엎드려. 골방에 들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더 맞아라. 더 맞아. 더 아파라. 이제 멈추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진정으로 들어가는 은혜 오늘 넘치게 그런 일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